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삭개오에게 그 주님의 빛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힘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되 속삭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양,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스님만을 섬기리 어때 나를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생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고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목마른 사슴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하고 싶어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의 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담대하게 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구원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도 들어있지만 내 질병이 치유되는, 내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는 귀한 찬양을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경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풍우 속에서도 아버지 은알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세상 유혹에 기웃거리는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8월은 교육과 신앙의 훈련의 달입니다. 쉼과 여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대로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8년 전 8월 15일은 36년간 고통받은 식민지 통치 하에서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은 오히려 군국주의에 매몰되어 주의 영토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행하는 죄를 모르고 있사오니 깨우쳐 주시옵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어두운 눈을 씻어 주시어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모두 치유해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와 연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과 공허함과 궁핍함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의 미래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 사명을 실천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문을 닫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의 문을 열고 사모하며 우리가 찬송한 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처럼 모세처럼 삭개오처럼 내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뜨겁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 전체 기도회는 8월 한 달 동안 쉬기로 했고 대신 임원들이 좀 더 뜨겁게 무장하고 결속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70여 명의 임원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찬영이하고 강건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또 힘있게 군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이, 강건이 앞으로. 찬영이는 얼마 전에 이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연기하고 가지 못한 터 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걱정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군에 가서 잘 훈련도 받고 건강하고 씩씩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자격증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대로 좋은 성경, 그 다음에 고급 전자 손목시계를 이렇게 전달하는, 오늘도 이 전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이를 인하여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찬양이 마음속에, 강건이 마음속에 전하고 오늘로 보냅니다.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책임있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는 남성이 되어주고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건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고향의 교회가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이를 축복하시고 강건이를 축복하시고 강건이를 축복하시고 찬양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입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요일에 군대 가게 된 김찬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봉성동에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6월 달에 가는 거였는데 다리가 한번 다쳤어서 미뤄졌다가 이렇게 다 잘 다행히 나와서 강건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광주 올라와가지고 벌써 한빛교회 다닌 지도 11년이 돼가는데 그동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거 모두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덕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찬영이랑 같이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앙심 더 키워서 이제 제대하고도 더 좋은 신앙심 갖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렷 인사. 그래가 둘이가 28사단 함께 신병교육대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함께 가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되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제 첫 휴가를 나오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인사할 때 군인다운 모습이 보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또 형준이가 휴가를 받아서 저 뒤에 지금 바로 예배 직전에 도착해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군인 같지가 않아요. 군인 같지. 우리 찬영이, 강건이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우리 찬영이, 강건이를 만나서 배 터지게 아주 최고로 맛있는 것을 사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함께 오셨지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더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 만남은 우리를 복된 길로도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통로도 역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어느 측면에서 보면 되냐면 만남을 통해서 잘된 만남인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나도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게 하는 고통과 아픔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서 복된 만남으로, 귀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축복도 여러분이 꼭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영이를 위해서도 강건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군에가 있는 동안에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될 텐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면 이제 그 상관도 만나게 되고 또 후임병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만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평생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귀하고 소중합니다. 1년 기도, 5년 기도, 10년 기도, 30년 기도, 50년 기도, 절대 격이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코치해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는 어간에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세분화되어지는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00%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롭게 출발했어요. 야곱은 야복 강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성경을 통해 죽은 이가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자식을 잘 두었고요. 12자식 중에 하나가 정말로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이 있으니 형들을 위한 모든 12형제를 다 거느리고 그의 조카들까지 다 뒷바라지에서 가르치고 키우고, 그러면서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갔으니 야곱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했을 때 요셉이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왕 부럽지 않게 장래 행렬을 꾸려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런 은혜와 호사를 누리겠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참석을 안 해서 그렇구만. 임서연 일어섰, 조은샘 일어섰, 이서희 일어섰, 각자 엄마 옆으로, 아빠 옆으로 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서희는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은샘이 엄마 옆으로. 그리고 유금의 집사님이 어제 수술을 받고 몸이 편치 않을 터인데, 넌 어디로 가냐? 이 자리에 있어.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그 자리에 없어지면 자리가 비잖아. 이리 와. 몸이 힘들 텐데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유금의 집사님을 위해서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유는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예배의 방관자 되지 말고 옆에서 돕고 잘 지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찬송하는 것도 보십시오. 같이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던 예배자로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힘듭니까? 세상 살기가 팍팍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난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문제가 진짜로 해결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야, 이 죄인아, 너 빨리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하게 그를 불러주었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하지 아니했는데 삭개오가 심령이 열려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거짓말로 또는 속이고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로부터 직접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몇 사람 안에 삭개오가 들 정도로 주님 만나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거기서 어부가 되어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동생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형을 데리다가 예수님께 인사시킨 그런 연유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은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3년을 동락하면서 배우고 훈련했던 형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그를 일컬었고 다른 제자들과 협동하면서 예수님을 잘 받들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각을 드러내고 어른 역할을 하고 형님 역할을 해낼 줄 아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녔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다 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엔 서로 싸웠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가 더 크게 쓰임받을까?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역할을 할까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를 위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게 되었어요. 물론 그 꿈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품게 된 꿈이 남다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신분과 위치가 보장된 사람이 베드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든든한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저의 삶은 보장된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에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늘 다니셨는데 항상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중심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가 아니라 두각을 드러내는, 리더십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그런 당당함과 앞서서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 아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군에 보내면 군에 보는 어간에 그런 리더십이 좀 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았으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늘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기도 하다고 하던데요. 엘리야 같다고도 그런데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특별한 선지자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마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다만 너희들이 지금 나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 이전에 귀신이었어요. 귀신.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일을 당시의 제사장도, 당시에 무슨 장로들도,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함에는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것을 얘기할 적에는 두려워 떨며 또는 멀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축복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뭐였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가 너 위에다 무엇을 세우겠다? 큰 소리로 교회를 그럼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이것을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베드로의 교황권, 지금 현재 교황권을 베드로를 위시한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요. 심지어는 이 교황은 교황은 별스러운 말을 하고 별스러운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이런 쪽까지 흘러가는 만행을 저지르긴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졌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사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임과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고백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얘기하는 중에 내가 장로들과 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을 해합니까? 누가 주님께 해를 가합니까?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은 저는 진심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켜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몰리자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그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약속, 지난밤에 했던 약속대로 한다면 나를 먼저 죽이라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 선생님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야 될 베드로가 성질 한번 부리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럴 정도로 리더십 있고 남자다운 베드로가 이럴 정도라면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지금 모종의 로마 군병과 헤로드 왕과 등등 제사장, 장로들 이런 일과 합세한 모종의 국가를 움직이는 이들이 모종의 음모를 꾸며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도 죽겠다, 나도 여기 있다는 죽겠다 싶은 두려움이 있어서 슬쩍 사실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망은 갔지만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데, 내가 주님께 어떤 말을 했는데 라고는 생각까지를 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내가 좀 주님의 이 어떤 모습, 또 주님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의 뜰로 슬쩍 변장하고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변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 생각을 가지고 동태를 살피려고. 그런데 그 제사장 집에 종이 베드로를 알아봐 버렸어요. 저거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 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베드로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분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날 하도 허기 있게 내가 주님을 보호해드리고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 주님은 사실 베드로는 듣고 흘려들었지만, 그래? 네가 사실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건데 주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로 그 계집종의 참소, 계집종의 그 고발 가운데 아니다고, 모른다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이 끝나자 꼬끼요 하고 닭이 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그 순간 어제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모시던 선생님은 지금 저 감옥에 가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내 위기를 모면하고 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리 했노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닭 울음 소리에 순간에 그는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도망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비겁하게 자기 스승을 부인해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라면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자답지 못한 모습. 예를 들면 가장인데 내 아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 있는데, 강도에게 쫓기고 있는데 나 살겠다고 먼저 도망한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도 살았어.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아들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아따, 나도 살고 너도 살아 다행이다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아들은 뒤놓고 자기 먼저 도망갔다고 하는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냐? 내가 사나이냐? 좋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주님 보호해드리겠다고, 주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내가 주님 옆에 있으면 한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였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잠깐 스며든 그 순간에 자기 신분이 드러나자 나 모른다고, 나 그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크고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3년 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아마 그런 그들에게 눈동자가 살아있겠습니까? 아마 서로를 보는데 미안했을 겁니다. 제자들 몇 명이 함께 갔는데 서로를 보는데 뭔가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격려해 줄 수도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저께도 했었고 그저께도 했던 그 생각,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칠 때 특별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적에는 보면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이 부정되어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막다른 골목, 막다른 순간에 이상하게 그런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빠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갈 때 뭐 그전에 제자로 부르실 적에도 사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치는 그날 주님이 그를 또 만나러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친 그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였습니다. 알지 못한 어떤 이가 배를 향하여 고기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배 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은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런 경우는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날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만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 그래서 기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여 우리에게 153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선이 굵은 관계였다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꼭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처럼 그런 뭐가 있는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있느냐? 말씀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아마 이제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다를 띄워서 예수님께 향했다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저돌성입니다. 할렐루야.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은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말할 그때 오라 걸어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즉각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재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뛰어들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고 아름답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뛰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너무도 차분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주님 앞에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한 비겁하고 제자 중에서 쫄장부 제자, 아니 그럼 말이라도 안 했어야지. 제자들 앞에 서서 큰 소리를 빵빵 치며 얘기했던 그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으니까 야, 다 끝났다 생각하고 어깨 떨고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비참하지만 예수님인 걸 안 그 터에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안하고 잘못되고 할 적에는 창피하긴 하지만 그를 향하여 꾸짖어 버리고 뭐라 해버리면, 욕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도 안 하죠. 책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럼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먹는 것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러더니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더 미안해지고 뜨거웠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제자로서 역할을 못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내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큰 소리 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요,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고 뭔가 뉘우쳐야 될 일이 생겼으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꾸 핑계대면 여러분 그것이 뒤끝이 좋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왜 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한 번만 해도 알아듣고 한 번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창피를 주려고 그랬을까?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번? 3-3번. 왜 3번일까? 한 번 하고 끝내면 변명거리가 많아요. 변명거리가. 그런데 3-3번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확실하게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확실한 수가 3이에요. 3. 그러니까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도 진짜? 진짜요? 확실하지? 예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3번을 지금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은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이었을까? 이것만이었을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심령의 치유였어요. 심령의 치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부자 소리를 들었고 자식을 많이 두었지만 형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돈도 가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를, 이 불안함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편안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이 나를 죽이겠다면 내가 죽으리라.
왜? 내가 형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절뚝절뚝거리며 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가 바로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였지만 주님이 한 번 얘기할 적마다 순간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상관없습니다. 나 그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하나씩 생각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심령의 치유입니다. 내 마음의 치유입니다. 육신의 질병은요,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대로 어떻게 치료도 하고 그런 대로 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요즘 우리 시대의 진짜 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진짜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진짜인데 행복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척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치유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심령으로부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적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큰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볼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행하다. 바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쉼과 여유를 얻자. 마음의 쉼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쉼과 여유를 좀 맛보며 사는 한 달이 되도록 하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찾아갔을 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마음의 쉼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책망하거나 그를 향하여 질책하거나 책임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너 힘 잃고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힘내서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너희의 사명은 내게 배운 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새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준 줄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주의 말씀 꽉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의 완벽한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 방법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1,000번째 기도를 이제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신효가 첫 번째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글을 잘 쓰고 싶어요. 이거 신효가 쓴 건가요? 신효가 쓴 건 맞아요. 엄마가 써준 거예요? 신효가 쓴 거예요? 한글을 잘 쓰고 싶어요. 은효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놈은요, 의사 되려고 절대 안 된대. 왜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무서워서 안 된대요. 그래 놓고도 예수님 사랑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희은이는 제가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우리 희은이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효가 되게 해주세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규도 하나님 아버지 저 20대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일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장규야, 그러면 휴대폰부터 잘 관리해라. 휴대폰 갖고 엄마 아빠한테 요것 없는 일 절대 만들지 말아라. 응? 너 20대부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려면
휴대폰 정도에 넘어져 버리면 안 돼. 휴대폰 나중에 어른이 돼봐. 네가 어른 되면 휴대폰은 1000개를 사서 날마다 할 수 있어. 날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도 누가 시비 하잖아. 근데 지금은 거기 빠지면 안 돼. 거기 빠지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도 가서 정말로 약속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하도록 하자. 1시간만. 한 놈도 지킨 놈이 없다는 거야. 한 놈도. 해녹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1시간 반 한대. 근데 엄마들이 옆에서 해녹아 1시간이다. 1시간이다. 찬규야 1시간이다. 이나야 1시간이다. 여러분,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미안한 일이지만 절대 아무리 불편해도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휴대폰 주지 마십시오. 애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걱정 왜 합니까? 과거에 휴대폰 없어도 얼마나 우리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만한 기회가 된다면 그거 맡겨놓고 얘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다시는 휴대폰 아이들이 쓰지 못하게 다 압수해서 폐기시켜버려요. 걱정 없어요. 우리 아이들 휴대폰 없어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 부모들이 그런 결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나야, 휴대폰 압수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응? 사랑아, 휴대폰 압수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걱정이 덜 되긴 한데, 은샘아, 휴대폰 압수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유와 쉼을 얻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죄 지은 베드로지만 주님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치유함 받고 새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으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50년이 안 돼서 두 쪽 났을 겁니다. 두 쪽아. 근데 베드로가 있어서 나눠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치유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여 힘없게 도와주시고 치유도 받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힘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배운 지 몇 거리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상원 집사님 생일 감사예물로, 신한솔 생일 감사예물로, 다인이 생일 감사예물로, 혜윤이 생일 감사예물로, 준우가 생일 감사예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꽃도 봉헌하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생일을 맞이할 적마다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실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유와 쉼을 얻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항상 비춰짐으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현승 집사님, 연우, 또 연우 일본 선교헌금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모든 수고가 이 물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어지는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이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여력 있고 여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필리핀 센터를 위한 헌금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규가, 민효가, 희은이가, 은효가, 신효가 1,000번의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의아 태권도장 8월에 기업 월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의아 태권도장 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로 관원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체력을 그리고 바른 정신을 무장시키는 훌륭한 도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 앞에 모아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의 위로하심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함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준우, 김혜윤, 함다인, 신한솔 집사, 그리고 정상원 집사님 머리 위에, 내일 모레 나라와 민족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강건희, 찬영이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